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엘림에 이르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가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침 발견한 물도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물은 염분이 포함된 물로 봅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후반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는 쉽게 말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바위와 모래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보기에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결국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바램과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이고,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는 그 이유가 자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식일과 관련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유대교 랍비인 마빈 토게어가 한 말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안식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 것을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이 또 나를 지켰다라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킬 때 어떠한 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애굽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방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한다라는 것은 이미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질병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을 구원 사건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광야 생활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과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렇게 죄악에 걸려 넘어진 바로 우리들을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과정,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넘어졌다 다시 나에게로 돌이키면 다시 싸매주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흔들리시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힘을 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성화의 과정 끝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짧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12와 70. 여러분 이 두 숫자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리고 70은 나중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70장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 오아시스 자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화의 과정을 거쳐 도달해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이 엘림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며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알지 못해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생수와 영생의 쉼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할과 사명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명과 진리를 몰라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바로 그 역할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후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도상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은 그 죄악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 생명과 진리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